자, 성도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주제잖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건 이제 먼저 쓰고 좀 더 이제 하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름 쓰지 말고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이유. 근데 그거는 좀 다시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구체적으로 신명기가 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누가 물어보면 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써보라 이거죠. 누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해야 오늘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질문을 안 가지면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올 거잖아요. 오늘 주제거든요. 신명기 주제. 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왜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계속 그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신명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질문은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평소 때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자, 줘보세요 이제 보게 어떻게 생각하셨나. 명진이가 걷어서 그냥 줘보세요. 자 이제 할 거예요. 줘보세요. 자 신명기 피시고 줘보세요. 줘보세요 그냥.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예. 백성이기 때문에 지킨다. 잘 들어보세요. 백성이기 때문에 지킨다. 100% 맞는 얘기예요. 또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죠.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같은 말이죠.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이제 이렇게 발전한 모습이죠.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를 했는데 자 율법을 구원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 그거거든요. 율법을 구원 앞에 둬요 뒤에 둬요. 보통은 앞에 둔다고도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율법을 구원 앞에 두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하는 경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구원 뒤에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게 율법이다. 오늘 얘기처럼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정답은 아니에요. 네, 맞는 얘기인데 신명기에서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그 교훈은 조금 다르다. 예, 같은 대답이네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에 조금만 제가 더 붙이면 이제 되겠네요. 저기 예습을 잘해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신명기를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기가 힘드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자, 신명기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설교라고 볼 수 있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그뿐이겠어요. 출애굽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죠. 이제 마지막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 혹은 해설, 권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기에 이제 세 편의 모세의 설교가 있다는데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문학적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긴 해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신명기에서 이 신자는 되풀이 신자입니다. 되풀이 신. 그 말은 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신명기란 말은 되풀이 신이에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제목의 그 유래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그 17장 18절이에요. 신명기 17장 18절. 여러분 신명기 17장은 그 왕의 규례로도 유명한 장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우시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외우자고 이렇게 한번 도전했나요? 성경을 다 외웁시다 이렇게 도전했나요? 안 했나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한번 외우는 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외운다는 건 예를 들어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외우면 다 못 외워요. 어떻게 성경을 다 외우겠어요? 안 되죠. 1189장이나 되는데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신명기 17장은 왕의 규례의 장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대충 그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 그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면 하루에 한 장씩 외워봅시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3년이면 1189장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외울 수 있죠. 근데 또 까먹으니까 한 번 더, 또 3년, 또 3년, 한 3번 정도 한 10년 여유 잡고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아직 그럴 나이는 충분히 되니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 애우고 간다. 대단한 축복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기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17장은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이 들으니까. 거기에 대표적으로 왕의 규례들이 나오잖아요. 열왕기 하면 꼭 신명기 17장 얘기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장 위주로 하나씩 외워가시면 좋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신명기 1장부터 이렇게 외우면 못 외워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스토리가 잡혀야지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은 왕의 규례다. 지금 벌써 오늘 하나 외우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3년 외우시면 1189장이거든요. 구약 929장에 신약 260장.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그걸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무의식 중에 성경이 머릿속에 쫙 그려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이사님 미국에 한 12시간 비행기 날아가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계시록까지 한번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은혜로운 시간이죠. 경험해 보셔야 하는데. 자, 거기서 이제 신명기 17장 보십시오. 289페이지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벌써. 예? 왕의 규례거든요. 거기에 보면
왕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7장 18절이에요. 290페이지에 있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서 19절이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이게 왕의 규례에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돈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이게 왕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이게 뭐 신명기 17장 벌써 다 외우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대충 그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문자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또 번역본인데 여러분 원문도 아닌데 번역본을 외우시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번역본도 다 틀린데 이거 개역 개정을 다 외운다고 해도 다른 번역본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여기에서 신명기란 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등사본, 여기 율법의 등사본이란 말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베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신명기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신명기는 되풀이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언제? 출애굽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2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2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니까 신명기죠. 신명기. 그리고 이제 이 제목은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또 달라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이것은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죠. 모세의 말. 자, 신명기란 말 되풀이됐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해 볼게요. 모세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디에서? 모압 광야죠. 모압 땅이죠. 모압 땅. 그게 요단강 가기 전. 거기서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왜 세대가 바뀐 세대에게 그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모든 세대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잡아야 되는 게 그 세대 중에 우리도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그 말은 모든 세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된다. 그 세대 가운데 지금 뭐요?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 보면 나오지만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됩니다. 또 하나 사명, 또 하나 가르침이 있죠. 그 뭐예요? 혹시 여러분 뭐 이해하셨나요? 또 하나는 뭐예요? 듣고 준행하면 다 되나요? 우리가 지금 모세의 가르침이 지금 모세가 좀 두 번 얘기하는 그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모든 세대가 다 들어야 된다. 또 하나가 뭐죠? 중요한 건데 가르쳐야 된다. 이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잘 들어보세요. 세대가 끊기죠. 예,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우리도 그걸 듣고 순종해야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중요한 사명 아니겠어요? 뭐 이게 사실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거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믿음 받은 그 믿음의 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이 전한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면 뭐요? 말로 전하는 게 있고 삶으로 전하는 게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전하는 게 있잖아요. 말로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네가 도와줘라.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라 이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낳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 어머니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않고 잘 키우죠. 교회는 새신자를 낳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새신자가 잘 자라도록 교회가 돌보잖아요. 특별히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영혼은 말씀으로 크거든요. 영의 양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자를 잘 키우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육의 양식으로. 네.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에서 강조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럼 다시 아까 그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모세는 두 번 얘기한다. 이유는 뭐냐?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그 이유가 전부냐? 또 있어요. 왜 모세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레삼 율법을 또 되풀이해서 얘기하는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주제가 사실은 신명기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더 중요한 포인트일지도 몰라요.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딱 대답은 하지 마시고 과연 뭘까? 한번 의문만 던져보세요. 이런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 때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첫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20장에서. 그다음 21장, 22장, 23장에 다양한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세요. 그거에 비하면 신명기에서는 십계명이 몇 장에 나타나죠? 5장부터 나타납니다. 5장부터. 5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십계명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액면으로 나타나는 건 5장이고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1계명과 2계명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이 분량이 십계명을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모세가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해줬다. 혹은 십계명을 자세하게 강해해 주었다. 풀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모세는 단순히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라는 이유라면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원했어요. 이유가 있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모세가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을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1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두 계명을 아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늘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여호수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모세도 없고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죠. 똑같은 이유로 왜 모세는 자꾸 1계명과 2계명을 강조. 너희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걸 자세하게 풀어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말씀의 기초는 언약이거든요. 언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제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언약 얘기 제가 예전에 좀 했는데 갈라디아서 할 때. 자, 어쨌든 언약을 맺었어요. 자,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에 충실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언약에 충실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들이 있겠죠. 그게 법이죠,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그 언약 관계가 잘 유지되는 거죠. 그 유지되는 관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히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그래서 그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사실은 깨졌어요. 시내산 언약이 깨졌다는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 뭐예요?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율법 십계명이 쓰여진 그 두 돌판을 깨뜨리잖아요. 이게 뭐 언약이 깨졌다. 그러니까 복도방 계약서 쓰고 했는데 계약서 찢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효다 이거 지금 깨졌다. 누가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죠. 깨뜨렸어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잘 보세요. 자, 깨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파혼 난 겁니다. 파혼. 이제 결혼으로 얘기하자면 혼인하기로 했는데 한쪽의 결격 사유로 파혼이 됐어요. 파혼이. 파혼됐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죠? 네. 그럼 제 갈 길로 가야죠. 사랑하는 님에게다 점 하나 찍으면 남 되는 거잖아요. 남 되는 거잖아요. 파혼됐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자, 이게 뭐죠? 파혼이 됐나요? 안 됐나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지질 않았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죠.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누구의 역할이 있었어요? 모세의 역할이.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냥 멸해버리고 너를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체면도 있으신데 하나님 체면을 생각하셔서라도 아니 애껏 애굽에서 데려 나와셨는데 다 없애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보하는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또 아론이었잖아요. 아론도 죽을 뻔했는데 여기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중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기회 주신 결과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강 동편까지 왔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그 이유가 모세의 중보뿐이었겠냐? 하나님께서 모세가 중보 안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냈을 것이었겠느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가지세요? 물론 모세가 중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요단강 동편까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줬다고 그러죠. 보면 알아요. 보면 있잖아요. 내가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선물로. 이제 너희가 차지하면 된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 질문의 의도는 아시겠습니까? 혹시 그 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역사의 어느 한 순간에 모세가 중보한 건 맞지만 신명기에 보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맹세라고 하는 말이나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했다 이거지. 맹세했다. 누구에게 맹세했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내가 약속한 그 땅.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그 은혜 속에서 비록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압 평야까지 온 겁니다. 더 나아가 약속의 땅도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셔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고맙죠? 하나님 고맙죠? 하나님의 은혜인 걸 확실히 아시겠죠? 여러분 그 은혜의 물줄기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쉬고 사는 거예요. 내일 또 교회 가실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쉬워요? 우리는 하도 익숙해 있어서 교회 가는 게 성도가 된 지 오래돼서 그냥 눈 뜨면 가는 거지만 기적 같은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고 그 은혜를 좀 다시 한번 새로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귀한 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기 택자,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언약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왜 두 번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 당연하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하나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잘 풀어줬어야 했었다는 거죠. 왜? 지금 상황이 그럴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결국은 처음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 언약에 기반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깨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 때문이다. 자, 그럼 또 다른 쪽에서 얘기해 볼게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결국 성취가 됩니다. 그 성취가 된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찬을 나누실 때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다 할 때 그 새 언약,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사무엘 하 7장에 무슨 언약? 유명한 다윗 언약, 다윗 언약. 자, 오늘 또 하나 외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은 뭐에 대한 거요? 왕의 규례.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자, 사무엘하 7장은 그 유명한 뭐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 자, 또 하나 외워볼게요. 이건 덤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라는 게 있어요. 역대기.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 역대기를 할 텐데, 역대기에도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들이 중복이 돼서 반복이 돼요. 따라서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역대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역대기 어디에 있을까요? 외우기 쉽습니다. 역대상이고 아까 사무엘하 7장이죠. 거기다 10만 더 하세요. 17장. 네. 여러분 오늘 3개 외웠습니다. 사무엘 역대상 17장, 다윗 언약장. 그다음에 아까 17장이 또 신명기 17장 했잖아요. 왕의 규례.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오늘 3개 외우셨잖아요. 너무 많이 외우셨다 오늘.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하루에. 오늘 너무 많이 외우셨어. 아, 머리 아프시겠네. 내일은 쉬세요. 내일은 쉬세요. 하루에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런데 말이죠. 자, 그런데 그냥 다윗 언약 얘기하는 김에 이제 하나 외우시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놓칠 수 있어요, 신명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이제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전하기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 신명기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그러면 신명기 29장을 보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1장을 먼저 보세요. 1장. 이제 문학적 구조를 설명할게요.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신명기는 뭐 이건 중론입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모세의 세 편의 유언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편이고 어디서부터 2편이고 이게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문학적인 장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다 뭐예요?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쭉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을 보세요. 4장. 4장 44절. 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같은 어떤 그 문장의 반복입니다. 그렇죠? 예,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다. 그러면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끊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4장 44절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느냐? 제가 아까 29장 얘기했죠. 29장 갑니다. 29장. 29장 1절. 29장 1절. 자, 찾으셨습니까? 예. 호렙은 이제 신의 산이죠. 호렙에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언약? 신의 산 언약. 그렇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 말 외에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29장에서 얘기한 29장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책에. 예,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세는 시내산 언약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약이 또 있네. 모압 언약이 있는 거예요. 모압 언약.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게 2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 말은 뭐예요?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조금 다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모압에서 세운 그 언약에 대한 모세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아까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29장 1절부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33장 34장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내용과 모세가 죽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록 같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29장 1절부터 끝까지 세 번째 단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뭐 크게 틀리진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제 단락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29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이 뭐에 대한 단락이다? 모압 언약에 대한 단락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신명기를 봐야 되는 그 구조 세 부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덩달아 29장 2절부터 뭐요? 모압 언약이 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면 모세가 신명 다시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얘기했다시피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해야 하니까. 두 번째,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광야보다도 더 녹록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녹록지 않냐?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하나님을 배도하기가 쉬워요? 신앙을 포기하기가 쉬워요? 아주 부자가 될 때 신앙을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거예요. 광야는 가난할 때라고 볼 수 있죠. 광야에서 뭐예요? 안 굶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굶었다는 얘기지 광야에서 뷔페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죽음의 땅인데 하나님으로 살아남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풍요로울 때 조심하라 그 얘기 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부유할 때 하나님을 저버리기가 더 쉽다 이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인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정도와 이제 풍요의 땅에 들어가게 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도를 비교해 볼 때, 자, 부모가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잔소리가 더 많아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상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죠. 왜? 더 위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우리는 지루하지만, 자, 미리 말씀드려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한 세세적인 어떤 지침, 십계명에 대한 삶의 어떤 정화에 따른 지침, 그게 12장부터 26장이거든요. 자, 요거는 하나 딱 떼놓으세요. 자, 12장부터 26장. 그러면 34장까지 해서 12장에 26장이면은 15장이거든요. 그럼 34장에 15장 빼면 1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2장부터 26장까지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읽어가면 여러분이 지루해서 중간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12장부터 26장까지는 사실은 다양한 법들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법전 같은 걸 딱 들이대놓고 읽자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12장부터 26장까지는 한 덩어리로 보자고요.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고 27장부터 후반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12장부터 26장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다고 해도 내용은 다 법적인 얘기예요. 법적인. 특별히 여러분들이 읽는데 지루해서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엽기처럼 읽어놓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도 그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왜 되풀이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마무리 줘야죠. 예, 언약 때문에 있습니다.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모압 언약을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말해야 했기에. 그러니까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 외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모압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모세 입장에선 더 방점을 찍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너희들은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들어봐야 돼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아주 놀랍게도 모세는 뭔가를 봤다고나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물론 하나님께 지혜를 줬겠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뭔가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았을 때와는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게 모압 언약인데 그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아주 다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 그대로 받으면서 거기에 무언가가 더 더해졌다, 더 확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두 언약이 다른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건 오해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모세는 놀랍게도 무언가를 모압 언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신명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뭐 먼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책을 보니까 아는 거지 제가 뭘 알겠어요. 보면서 조금 더 새롭게 발견한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처음 구약 39권 중에 맨 앞에 있는 5권. 네, 어떻게 보면 불과해요. 그래서 저는 모세오경 그렇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뭐 인도에 가신 뭐 그런 얘기 그렇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이제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쨌든 좀 이게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성경이 모세오경은 5권밖에 없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66권이거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제가 가정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정말 모세오경밖에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렇다면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모세오경만을 읽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여기는 예수님이란 말은 없지만 나를 구원할 그 누군가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를 내가 기다리면서 사실 우리 신앙이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66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신앙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마치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네. 내가 모세오경만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됐던 참 신명기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마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어떤 그 계시의 확실성은 이 신약 쪽에 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고 바울이 그런 걸 다 설명해주고 계시록에서 다 이렇게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고 메시아가 존재하고 그게 신약에 분명히 드러나고 구약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신약이 실체라면 구약은 그림자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마치 그냥 어렴풋하지만 오실 예수님을 그리면서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주신 성경이고 마치 그것은
뭐 약간 좀 부족한 듯한, 신약이 없으면 안 되는 듯한, 이제 물론 다 성경은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신명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모세오경만 갖고 있다고 해도 저는 신약이 줄 수 있는 그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도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되는지는 어디 봐야 알 수 있어요? 바울 서신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서 열왕기상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물론 하나님을 잘 순종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명확한 그, 소위 말하자면 조직 신학적인 관점, 교리적인 부분들은 찾기가 힘들죠. 바울 서신에 가야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리 같은, 그 조직 신학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명기에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충분하다. 이 신명기까지만 읽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1시간 좀 되지 않았나요? 한번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